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에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는 예수님 안녕하세요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왜 예수님 안녕하세요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옆에 성도에게 계신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인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처럼 사랑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행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지난 주일에는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네,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지금 표를 잠깐 올려주실까요? 이 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여정이 있었는가를 짧게 살펴본다면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다. 그러니 모든 욕심을 청소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약속한 날이 바로 화요일이지요. 수요일에는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요일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이후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갔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육신이 약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때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조롱당하시지요.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금요일 성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언도되지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건네주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나중에 장사 지낼 그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장사 지내게 되지요.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인 셋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부활주일 또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주일이 계속됩니다.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마다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없고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그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금요일에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에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가 있었지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어떤 고통의 자리, 어떤 어려운 자리라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늘 함께하였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지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니 갈릴리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이제 부활하였고 승천한 이후에는 나의 사명을 이제 너희들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주신 사명,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다시 사셨다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정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전하며 또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과 입술과 귀와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